자, 오늘 말씀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흉측하게 문드러지는 질병입니다. 자, 요즘에는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가 잘 밝혀지고 또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병의 원인이, 모든 병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나병은 보기에도 흉측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 질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나병 환자들로 가득한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굳이 가신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겠죠. 자, 그럼 얼른 그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즉각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시고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방식도 정말 흥미롭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뒤에 하는 행동은 더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인은 알 수 없는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가족들과도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갑자기 나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몇 명만이?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전적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얻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혹시 이 중에 도대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찬양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감사를 막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남들은 감사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냥 대충 감사한 척 하면서 은은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10명의 사람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어렵다. 자, 감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그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바로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손을 대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 즉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했을까요? 10명 다 감사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눈앞에서 즉시 치유를 경험했다면 아마 모든 나병 환자들 100%가 다 주님 앞에 즉각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거든요.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즉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던 중이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물로 몸이나 얼굴을 씻을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먹어오던 그 나병에 좋다는 약초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가던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진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출발했던 처음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던 중에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했던 생각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대개 다 가던 중에 여러 변화와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가던 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중에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던 중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던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이 변화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또 수많은 도움의 손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자,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명색이 목사가 감사 어려워요, 감사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만 말씀을 끝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자, 가던 중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변화라서 늘 놓치기 쉬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춰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생긴 변화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일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날 보살피고 있음을 의식한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도운 촘촘한 인간 그물망 덕분에 지금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타인이 당신 삶에 기여한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열쇠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날 보살피고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긴 변화들을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누군가의 기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의식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가던 중에는 결코 생길 수 없는 변화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와 주변을 돌아볼 때에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좀 전에 소개해드린 감사의 재발견에 나오는 글귀를 다시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 보살피고 계심을 의식한다. 사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도운 세밀하고도 촘촘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기여한 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아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자기 가치에 대한 이 새로운 인식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보살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여하신 바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듯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의 일상을 살던 모든 걸음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기 위해서죠. 정신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멈춰야 합니다. 여러 일정 때문에 만약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드려서라도 적어도 한 번은 꼭 멈추는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자,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하죠. 자, 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옆에 예배를 틀어놓는 수준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일상을 멈추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야만 보이고 또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지어 속회 모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두 팔과 두 발,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멈추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많이 성경도 읽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속회 모임을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모든 관심을 그냥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한다면, 그래서 나는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있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감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즉 나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살피고 기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찾지 못했던, 미처 놓쳐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사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불가능하긴 한 것도 아닙니다.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곱씹고 돌아볼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받은 보살핌들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혹시 잊고 있고 놓치고 있던 감사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다시 그 감사가 살아나고 생각나고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늘 분주하게 무언가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주님, 이렇게 나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던 중에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